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봉헌식 기사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전 봉헌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63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이 14만 2천 마리가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드린 이 제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64절 후반부에는 이때 드린 제물의 분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제단에 제물을 놓을 수가 없어서 결국 여호와의 성전 앞들까지 사용해야 할 정도로 제물을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드리는 시간마저도 연장이 되어서 65절에 보니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일반적으로 8일간 지켜지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절기 때는 제물들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지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규모만도 65절 마지막 글 보니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의 최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강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전 영역에 있는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최대 규모의 초막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큰 명절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명절로 불리워지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기와도 연결되면서 동시에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막절은 여호와의 최종적인 추수와 추수 이후에 펼쳐지는 장막에서의 삶을 보장해주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의 잔치를 보여주는 듯한 절기입니다. 천국의 축제가 얼마나 성대한지를 초막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축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의 축제는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얻는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62절에 보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통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함을 받고 여호와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친밀함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66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지도자인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축복을 베풉니다. 그런데 백성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앞단락에서도 보았지만 솔로몬이 이미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는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은 지도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지도자를 축복하고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왕과 그의 백성들은 또한 여호와께 성결하기를 힘쓰면서 제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한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온 세상의 교회들이 여호와 앞에 함께 모여서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축복하는 나라입니다. 교제의 친밀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축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살펴봤지만 희생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들도 엄청난 수가 모입니다. 절기를 준수하는 시간도 연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부족했고 정해진 제단의 크기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기쁨의 잔치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일으켰던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아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신뢰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의 잔치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24장 11절에 보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마르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마르지 않는 나라입니다. 기쁨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부족함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능력 위에 능력이 되시고 충만한 중에 충만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 어떤 것도 결핍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축제는 영원합니다. 본문 66절에 보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축제를 마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제사의 자리를 떠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6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쉬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끝으로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술 마실 때는 좋다가 술이 깨면 또다시 괴로워하고 슬퍼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시간 그 자리에서만 즐거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 자리에서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기쁨의 효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은 고통과 수고의
부정적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초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땅에서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통과 눈물과 애통이 없이 영원한 찬송만 계속됩니다. 쇠함이 없고 다함이 없이 기쁨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의 즐거움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즐거움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을 그 무엇도 소멸시키거나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전 봉헌식이 희생제사를 드리며 함께 교제함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역사 속에 한순간에 있었던 최고의 감격, 최대의 기쁨, 최상의 순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쁨의 자리는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서 누리게 될 이 기쁨의 잔치를 사모하고 늘 여호와를 예비하며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초와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한탄과 한숨으로 지내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연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환우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재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이 지역과 교회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육체와 영혼에 또는 저들의 모든 범사 가운데 강력한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